여러분 3년간 참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참 소중한 교회이고 제가 선교사로서 그러니까 첫 출발을 할 때부터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참 많은 추억도 있고요. 또 저에게 많이 끼쳐 주신 그 은혜를 또 제가 되새기며 지난 3년을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해외 사역은 먼저 시작했습니다만 국내에서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늘 여기가 처음입니다. 3년 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3년 동안 비대면으로 말씀을 전해왔는지, 그리고 3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제 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 그런 그 이야기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요, 조금씩이나마 또 제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임박한지라 우리가 지금 우리가 허락된 이 짧은 시간만큼만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음성에,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임박하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지금 역사의 종말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임박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도 조금 더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의미로 연말이 임박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연말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는지요? 참 정신없게 지나온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스크 벗는다, 벗지 않는다, 벗는다, 벗지 않는다. 교회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예배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거리두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소문에 귀를 쫑긋 세우고 정신없이 다음 주만 되면, 다음 달만 되면 하며 오다 보니 어느새 1년이 지나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나 또 세계적으로 보나 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속되었던 그 코로나 사태, 새롭게 등장하는 변이와 변이 속에서 뿐만 아니라 예상도 못했던 우크라 전쟁, 경제 파동,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대며 달려온 지난 한 해, 여러분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연의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의 어떤 역사의 계절도 때가 되니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제 다가오는 2023년을 펼쳐내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읽은 이 본 말씀은 내가 알 수 없는 내일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맞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 앞에 펼쳐질 202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또 어떠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연수했고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계획해서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모이고 싶다고 모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일 수가 있는 것이었고요,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와닿았던 것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깨우쳐 주시는 정말 한 가지 중요한 그 깨달음이 있었다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펼쳐질 2023년 정말 많은 일들이 기다릴 거예요. 슬픈 일들도 있을 것이고 행복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걱정거리로 인하여 잠 이루지 못할 밤도 있을 것이고 설레는 일로 인하여 새벽에 잠을 깰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후회할 일들도 있을 것이고 감사할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없는 내일을 맞이하여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해주고 있습니다. 4가지. 첫 번째, 죽음을 마음에 담고 살아라. 두 번째, 책망을 즐거워하며 지내라. 세 번째, 지혜의 관점을 굳게 가지라.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을 바라라. 오늘 전도자의 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누구도 가보지 못한,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한 가지도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이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죽음을 마음에 담고 살아라.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4절 말씀 여러분께서 읽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아멘. 전도서 지혜의 책이죠. 전도서의 큰 그림을 잠시 정리하자면 1장에서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선포를 합니다. 이어서 1장 12절부터 5장 7절에 이르기까지 전도자는 해 아래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리고 5장 8절부터 12장 8절, 전도서의 결론이 기록되기 직전까지 전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헛되도다. 그런 헛된 인생, 사실 해 아래 다 똑같더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거는 의미가 있나 하고 자세히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것도 역시 헛되더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의미가 있는 인생이다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즉 본문 말씀은 내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로 어떻게 하여야 하냐?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내일을 향해서 이제 한 걸음을 내딛고자 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본분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며 살아낼 수 있는지, 가장 첫 번째, 죽음을 마음에 담고 지내래요.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즉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살아있는 자는, 오늘도 숨을 내쉬는 자는, 호흡이 있는 자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그의 마음에 담고 지내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인간아 너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것을 알래요. 그리고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인생을 계속해 하소서 그래요. 초상집에 가는 것과 잔치집에 가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초상집에 가면
우리가 평소에는 잊어버리고 살아오거나 부인하고 살아오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온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반드시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를 했거나 아니면 전혀 하지 않았거나 무관하게 우리 모두에게 불청객으로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에요. 우리는 죽음이 찾아오는 때를 피할 수도 늦출 수도 제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신 우리의 운명입니다. 반대로 잔치집에 가면 화려한 장식과 요란한 소리와 흥분한 사람들 등등으로 인해서 인생에 대한 생각이 왜곡이 될 수 있어요. 신중함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풀려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 괜찮을 거야. 분위기에 도취되어 도덕성은 무뎌지고 신중함은 무너지고 인생관은 흐려지고 감성은 자극되며 이성은 마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실적이기보다 낙관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양심적으로 평가하며 내일을 올바로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상집에 가서 얻는 무거운 마음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는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잠시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지만 언젠가 내가 주님 보러 가는구나. 그럼 내가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신중하게 생각함으로 영생의 관점에서 봐서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종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별과 슬픔과 상급과 유정의 미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언제나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지 대면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지 한 3개월도 안 됐습니다. 한 3개월, 4개월 됐나요? 2년 반을 거의 정말 조용히 살았어요. 책 쓰고 비대면으로 말씀 전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하고만 교제하며 제자 양육하고 성경 공부하고 11명까지 모여라. 그럼 11명까지만 모였어요. 4명까지만 모여라. 그러면 딱 4명만 모여서 영상 떴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는 조금 움직여 봐야 할 때다 하고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미국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가게 된 건 참 제가 사랑하는 분들도 그곳에 계시긴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여러 사역지 중에서 가장 고령화가 된 것이 필라델피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한시라도 빨리 가지 않으면 6개월 단위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제가 그곳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고 떠났던 것이 엊그제 같아요. 권사님 또 곧 뵙겠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헤어졌는데 코로나 터지자마자 그분이 돌아가셨다, 이분이 돌아가셨다 하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치매에 걸리고 제가 가도 알아보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고령화돼 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조금 열리기 시작했을 때 그 틈을 타서 제가 미국 필라델피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가고 나니까 정말 많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 내가 있을 거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고 떠날 시간을 준비하고 이제 내가 인생의 종말, 이 한 해의 종말을 내가 정말 유정의 미를 얻을 수 있는가 고민하고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어디서 비롯되냐? 죽음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4절에서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가 무엇입니까? 내일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오늘이라는 이 현실이 영원토록 갈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런 우매한 자와 같은 현실을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미 15년 전부터 제가 이 강단에서 뭐라고 외쳐왔는지, 물론 이 강단은 아니고 다른 건물의 이 교회 강단이지만 제가 외친 메시지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내일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신앙생활 해오고 그것에 맞춰서 눈높이를 조율해오고 연습하고 훈련한 사람들은 코로나가 터졌을 때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왜냐? 그날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근데 이번 주에 모이고 또 다음 주에 당연히 모일 거야. 금년에 이렇게 했듯이 내년에도 똑같을 거라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 현실을 마치 그것이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제로 사는 인생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매한 자라는 표현이 가장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종말을 오늘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연말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1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이름 그리고 좋은 기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좋은 이름은요, 우리가 이 땅에 남기고 가게 될 것들, legacy, 우리가 이 땅에 남기고 가게 될 흔적들을 의미합니다. 좋은 기름은 부유함을 상징하거나 아니면 이 풍성함을 상징해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가는지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며 살았는가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해를 무엇을 누리며 살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제 이 한 해를 딱 마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은 남겼습니다 라고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중요하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해 여러분께서는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오셨는지요? 끝이 온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오셨는지요?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지나갈 때마다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오셨는지요? 내년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해피 뉴 이어 하고서 굉장히 업된 분위기로 새해를 맞이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은 뭐냐?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근데 성경의 관점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해피 뉴 이어 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한 해를 맞이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주님 만날 날이 하루 더 가까이 왔구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 이번 한 해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나, 그리고 이번 한 해를 나에게 또 한 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신중해라, 고민해라, 생각해라. 남은 시간을 계수하래요. 너무 바빠서, 너무 들떠서, 혹은 너무 재미있어서
떠날 시간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혹시 인지하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지내오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에 취하여 자신이 창조주를 만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깜빡하고 지내오시지는 않으셨는지요? 돈 벌고 돈 갚고 돈 모으고 만회하고 한 것에 집중하다 보니 참으로 의미 있는 것에는 소홀하게 지내오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10,000개 이상의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절감이 되는 게 무엇이냐? 선교 자금이 깎이기 시작했어요. 당장에 타격을 입으신 분들은 누구시냐? 선교사님들이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선교 자금이 없어서 돌아와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이 힘든 거 압니다. 다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떠날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허락을 받는다면, 한 번 더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면 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중하게 고민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곧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또 한 걸음 내딛게 됩니다. 어떻게 떠나실 계획이십니까? 무엇을 남기고 가실 계획이십니까? 우리는 내일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단지 죽음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일을 바로 준비하고 맞이하고 장식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29일, 30일 채 안 남은 이 한 달, 이 한 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조용히 우리 지낼 수 있는 시간이 각자에게 성별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참 복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냥 고요한 가운데 세상의 이 번잡하고 크리스마스로 붕붕 띄워놓는 그거 말고, 지나온 한 해 돌아보며 하나님, 순간순간 정말 아찔아찔하고 끔찍한 고비고비 있었지만 내가 오늘 가만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눈을 감고 앉으니 다 주님의 은혜인 것만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참 불안합니다. 하나님, 점점 악해져 가고, 코로나는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팬데믹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온역은 더 많이 이제부터 우리에게 등장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연재해 더 많아질 거예요. 지구온난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번 주 이렇게 추운 것은요, 이 한파는 비정상이래요. 경제 위기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경제 위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기근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은 더 심각해져가고, 모든 정계와 종교계와 그 모든 사회의 분위기가 양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중간이 없어요. 거의 이제는 완전히 좌냐 우냐로 나눠져 있지, 그리고 서로 그 안에서 극도로 충돌하지, 어느 정도 중간에 이성을 지키는 분들이 이제 거의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데, 내년이 여러분께서는 무슨 배짱으로 한 해를 맞이하고자 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지금 심각한 범죄들이 그렇게 저질러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자동차만 끌고 고속도로 나가도 그렇게 난폭하게 운전하고, 보복 운전이 신문만 보면 보도되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고자 하십니까? 발 한 번 잘못 뛰어도 실족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이제는 보다 나은 것, 보다 의미 있는 것, 보다 영원한 것, 순간적이지 않고 영원한 것, 부분적이지 않고 온전한 것,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에 이제 인생을 한번 투자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책망을 즐거워하며 지내라. 5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5절부터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5절부터 9절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내일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내일을 보다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꿀팁은 존재합니다. 우리의 내일이 어떠한 상황이든 말입니다. 그 꿀팁은 무엇이냐? 책망을 즐거워하며 지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러한 책망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일러주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참아야 하는지, 행복을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지, 관계를 어떻게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그리고 내일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안내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만히 돌아보면요, 이번 한 해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권면과 책망의 음성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잘 새기고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서 이것을 점검하고 나오셨다면요, 이 한 해 동안 성장하셨을 거예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 그 길로 가지 마. 너무 과해, 균형을 잡아라. 너무 빨리 가지 마, 속도 늦춰. 너무 늦다, 달려가자. 조급해하지 마, 잠잠해. 이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권면과 경책과 책망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형성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린 이러한 책망을 즐거워하며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망을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쉽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일을 향하여 할 수 있는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책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은 매우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이 책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든지 아니면 스스로 그런 통로를 차단하든지 해서 어떠한 책망도 받지 않는 사람, 간섭을 받지 않는 사람,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지혜로운 책망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모두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매한 자들의 노래라고 여기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이렇게 있죠.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그래요. 우매한 자들의 노래, 근데 6절에 와서는 그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래요. 여기서 전도자는 우매한 자들의 노래, 웃음소리에 대하여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고 비유를 해요. 그러면 가시나무는요, 불 속에 들어가면 톡톡 소리를 내며 화려한 불꽃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딱 보기에는 불꽃놀이 같아서 화려해요. 캠핑 다녀오신 분들은 몇 번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할 때 그 나무를 주워와서 이 불에다가 땔감으로 던지잖아요. 근데 가끔 탁탁 튀어요. 저게 뭐지? 하고 보면요,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가시들. 가시나무는 불 속에 들어가면 톡톡 튑니다. 가시나무는 땔감으로, 그래서 최악이에요. 금방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빨리 타오르고 금방 사그러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뭐라고요?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의 웃음소리는 이러한 땔감과 같대요. 화려한 것 같고 막 달려가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뭔가 큰일 할 것 같은데 뭐냐, 자기를 결박하는 책망도 없고 권면도 없고 어떠한 관리해 주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것 같이 보이는데 금방 사그러진다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의 노래, 웃음소리가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달콤하고 그들의 웃음은 유쾌하고 그들의 약속은 화려하고 그들의 말은 자극적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 헛되니라라고 솔로몬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을 우리가 준비하는 일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새해를 맞이하죠. 이제 한 달 조금 있으면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음성이 무엇인가? 근데 지금 한국 이게 분위기가요, 이제 누구에게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회를 해도 어떤 말씀을 듣고 경책과 책망을 받기보다 뭔가 은사를 체험하고 뭔가 치유를 경험하고 축복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앞서기 시작했어요. 지난 3년 동안 억눌렸던 이 코로나 상황에 신앙생활에 이 질서가 많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 목마름이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되더라고요. 저기서 은사 집회한데 찾아가고, 저기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대 그러면 막 유튜브를 찾아보고. 여러분, 이것으로는 교회에겐 성장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은사, 치유, 기적, 축복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분별력이에요. 하나님, 성도로서 난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교회로서 난 이 모습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은 미혹입니다. 나는 빨리 가지 않겠습니다. 속도 늦추겠습니다. 나는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지금 3년 동안 굉장히 다 무너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부터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런 달콤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지 7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자기의 탐욕 때문에 듣고 싶은 이야기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조금만 생각이 다르거나 의견이 다르거나 자기의 어떤 생활을 결박하는 음성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이제 대면 예배가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대면 예배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교회 와서 예배 시간 딱 끝나면 이제 갈 수 있는, 예배 시간에는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교회 생활이 풀로 가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생활은 무엇입니까?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예배 시간도 있고 공식 예배도 있지만 성도의 교제도 있고 가르침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건전한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그냥 혼자 예배를 드리도록 두시면 됐지 왜 교회를 만드셨겠습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뭐라고 하죠?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중요성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요, 주일이라는 것은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의 교제 안에는요, 경책도 있고요, 권면도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무너져 내렸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말로는 탐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는 사실 조금 정확한
해석이 필요해요. 우리말로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무언가를 향한 지나친 애착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무언가를 향한 지나친 애착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바른 판단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언가를 향한 애착이라는 것은 사실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향한 애착은요, 사실 좋은 단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를 향한 요구, 어떠한 축복받기 위한 욕심, 봉사를 하고 싶은 정말 그 열정,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요? 지나친 애착.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바른 판단 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향한 지나친 애착은 지혜자의 눈도 멀게 할 수 있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향한 애착, 치유를 향한 지나친 바람, 고난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지나친 욕구, 인생의 어떠한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지나친 시도, 하나님께 한바탕 쓰임받고자 하는 지나친 생각 등등이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어리석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는데 고난받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왜 이 고난을 받는지 이유를 찾고 싶어 해요. 근데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쓰시려고 그래. 설령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요, 본인은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탁 잡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을 그냥 묵묵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그것 때문에 다른 음성을 다 차단하고 어떠한 책망도 경책도 받지 않은 채 고난의 시기를 마무리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수년 동안 저는 이곳저곳을 다니며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잘 자라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길로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절실하게 사모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어떠한 예언이나 사역이나 교리에 미혹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교회 생활하던 사람이 오랜만에 가서 돌아보면요, 갑자기 이상해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배는 잘 나오지 않고 가끔 지나가다가 대화 한번 해보면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서서히 말씀을 향하여 게을러지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부담스럽게 느끼기 시작하고 말씀을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들의 끝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면 저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공통점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은 모두 어떠한 것을 향한 탐욕, 욕심, 욕망, 지나친 애착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쓰임받고 싶습니다.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 지나치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정말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냉정하게 분별하면 따라가기보다 쓰임받기 원하는 그 욕심 때문에 엉뚱한 데 발을 헛디딘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거기에 신중하게 주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이 고난을 해석하는 데 조급하다 보니까 엉뚱한 해석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더 풍요로운 삶을 향한 탐욕,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심, 자극적인 경험을 향한 욕망 등등이 말씀에 대한 신뢰보다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훌륭하게 살아왔는지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비해 그리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죠. 끝이 처음보다 중요하대요.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것보다 이 한 해를 어떻게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처음에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시작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한평생 가려는 이 신앙의 경주를 유정의 미를 맺고서 끝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그림을 뭐라고 말하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망한대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끝이 아름답게 되기 위해 우리는 무언가를 향한 지나친 애착을 내려놓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백지를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나치게 쓰임받고 싶은 것도 보류해놓고, 내가 무슨 내 고난을,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이 수많은 고난을 내가 답을 원해요 하나님. 그런데 그 답조차 내가 당분간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 고난을 받았는지, 왜 회사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그런 사고가 있었는지, 왜 그런 질병에 걸렸는지 나 묻지 않겠습니다. 이 한 해를 마칠 때 내가 정말 주님 음성 그냥 단지 하나 바라고
이제 다가오는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인도하심을 난 기다릴 뿐입니다. 오늘 그러한 백지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채찍을 참을 수 있는 자세를 내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이제 다 내려놓게 되면요, 이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거든요. 그럼 내가 채찍을 감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 거룩한 권면을 환영할 수 있는 자세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떤 가르침을 받고 책망을 듣고 권면을 흡수할 수 있는 자세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제 내년에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근데 이 자세가 지금 우리 안에서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어요. 지금 뭐냐? 비대면 예배 3년, 저는 사실 비대면 예배 우리에겐 참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 안에 남겨진 이 정리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누구도 우리를 관리해 주지 못하는 3년 동안 이제 잔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어떤 체계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불편해도 그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의 어떤 방침에 따라가는 것이 불편해졌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공중에 붕 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에 나오기보다 성도의 교제에 부딪히고 철을 갈듯이 내가 정말 참아야지 하면서 교회 생활을 적응하기보다 유튜브 클릭하는 거예요. 나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성장이 없어요. 거기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철이 철을 간대요. Iron sharpens iron. 철이 철을 간대.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욱하는데 참아야지. 형제를 사랑해야지.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오늘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아닙니까? 그 교회 생활을 3년 동안 중단하고 나니까 홀로 서기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만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 신앙이 치우치게 돼요. 이야기 듣기 싫고 내 편한 대로 예배 드리고 싶고. 그럼 어떻게 되죠? 예배 시간 성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어제 늦게까지 축구 보고 잤으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12시네. 그럼 점심 먹고 양치만 하고 파자마 입고 잠옷 입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주님께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클릭. 이게 오늘 여기까지 나오신 분들은요, 그러지 않으실 분들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포스트 코로나 자칭 크리스찬들의 현실이에요. 무너진 것을 이제 다시 세우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겸손한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없는 내일을 바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못 견디고 책망도 견디지 못하고 경책도 견디지 못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애착, 지나친 욕구, 어떠한 바램, 어떠한 소망 다 내려놓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질서 안으로, 주님의 체계 안으로, 내 의무 안으로, 성도의 교제 안으로, 철을 가는 그 아픔 속으로, 그 안에서 다시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고요,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오늘 지혜로운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계십니까? 지혜로운 책망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여전히 지니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일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잘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경책하시는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베푸시는 수많은 음성들을 이제는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혜의 관점을 굳게 가지라. 10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내일에 대하여 알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어제를 낭만화시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굉장히 그리워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제 추억에 남겨진 수많은 그 장면들이 있어요. 지금도 돌아갈 수 있다면 지금 당장에 돌아가고 싶은 제 인생의 어떤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일본에서 제가 성장할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여동생하고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아버지 어머니 퇴근하시자마자 저희 네 가족 자동차 타고 한 20분 운전하면 가면 되는 그 동네 온천에 매일 밤마다 갔던 그때가 지금도 생생하게 추억에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그거를 얼마나 자주 기억을 하냐면요, 오늘도 제가 여기 오는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이 또 문득 들더라고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고 해도요, 아무리 힘들었던 하루라고 해도요, 그냥 와서 그 온천 속에 탁 들어가 앉는 순간 세상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매일 밤마다 좋은 온천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요, 참 희한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 온천 들어갈 때, 동네 온천인데 딱 들어가면 집안 욕조보다 더 작은 탕이 딱 3개 있어요. 그럼 그 동네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와 계신 거예요. 물론 같이 들어가진 않아요. 다 동네 할아버지들이에요. 매일 뵙는 분들이니까 고니치와 고니치와 하고 들어가요. 탕 속에 들어가 앉으면 이제 따뜻하게 몸을 이제 합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는 한참 몸을 담그고 계시다가 이제 먼저 나가셔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씻기 시작하세요. 그럼 꼭 저희 그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한참 있다가 분위기를 보다가 아버지께서 다 씻으신 정도가 되면은 제가 아버지께 등 씻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등을 제가 매일 닦아드려요. 그런 온천 무슨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가서 몸만 담그고 나오면 그 당시 일본 돈으로 50엔, 500원. 샴푸를 하면 100원. 한국 돈으로 1,000원이에요. 사실 그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굉장히 소박한 생활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도 그렇게 추억에 남아 있어요. 참 그때 좋았지. 참 그때 좋았지. 그리고 그때 이게 생각하면요, 그때 세상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단순하고 그렇게 막 그 강팍하지 않았고 인사도 자주 하고 정도 있었고 인정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오늘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우리의 추억 속에 새겨진 옛날은 금색빛 안개로 덮여 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고 우리는 추억하곤 합니다. 참 행복했었다고 기억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과거의 사건들을 미화시키면 알 수 없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은 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 추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영웅화시키면 지나온 실수와 실패에서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다가오는 미래에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문제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바로 기억하지 못하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까지 많은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불행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그럼 애굽에 있었던 대로 돌아가 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와 보니까 그게 금색빛 안개로 덮어버렸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잘 먹고 살았지,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때는 참 좋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때 일을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그때의 고뇌와 그때의 아픔과 그때의 상처와 그때 정말 힘들었던 시절을 바로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본능은요, 옛날을 정말 미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옛날 그때가 참 좋았어, 그 시대가 좋았어, 응답하라 7080. 그게 우리
우리 참 희한한 본능이에요. 추억. 지혜의 관점은 오늘을 바로 보고 오늘을 바로 분석하고 오늘을 온전한 자세로 접근하게 하는 것, 이게 지혜의 관점이에요. 스스로를 바로 진단하고 평가하고 세워가는 능력입니다. 인생의 주관자를 바로 인정하고 생각하고 경외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지혜래요. 우리는 이러한 지혜의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무작정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가만히 더듬어 보잖아요. 그럼 내가 옛날 거를 막 억지로 미화시키고 내 추억 속에서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참 힘들었어.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런 것을 주셨네 하고 다 더듬어 보잖아요. 그럼 자연적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스토리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참 내 인생 아직 미완성이에요. 하나님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 내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신 일만 봐도 참 주님 하신 일 많네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는 언제나 시즌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축복이 있고, 채찍이 있을 때가 있으면 위로가 있는 날이 올 것이고, 슬플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나그네로 살아갈 때가 있고, 안식처로 들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여전히 지금 고난의 때에 있다고 하면요, 억지로 과거에 있는 시간, 오늘 있는 시간을 미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시즌을 내가 믿기 때문에 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것도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을 아름답게 장식할 날이 올 것은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인생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자는 이 아름다움의 통쾌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지혜는 유익하대요. 해 아래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그토록 유익한 것인가?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돈은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제가 억지로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돈이 참 좋은 거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돈으로 안전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어요. 나를 지켜줄 자동차.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고아가 될 뻔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당시 일본에서 야쿠자 생활을 하실 때, 현역이실 때 굉장히 돈이 많으셨거든요. 오늘 뉴스 보니까 드디어 그 노선이, 그 배가 다시 이게 개통이 됐더라고요. 오사카에서부터 부산까지 오는 이 페리가, 근데 사실 이게 요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저희 아버지 젊으실 때부터 이 배 노선은 그때부터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야쿠자 생활 현역 때 일본에서, 그 당시만 해도 한국도 일본도 그렇게 자동차가 많이 없을 때였어요. 근데 벤츠 350 SEL인가요? 오픈카, 그거를 오사카 항에서 페리로 싣고 부산에 도착해서 그거를 타고서 이제 경부고속도로 생기자마자 서울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일본에 들어갔다 가지고 오시고 그 생활을 한참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아버지께서 자동차 타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게 돌아보면 저 자동차가 뭐지?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저희 모교회에서, 그 서울 신장 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하남시라 그러죠 지금. 거기에서 이제 모교회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드디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옛날 생활 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날인지 아닌지는 전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4살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세례를 받고 돌아오시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오는데 그 자동차 벤츠를 자꾸 확 돌아오시는데 하남시에서 딱 이 고개를 넘는데 트레일러가 서 있는데 옆에서 비켜주지 않아서 트레일러 밑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셨어요. 지붕은 다 날아가고 자동차를 본 사람들은 분명히 저 사람 사망했겠다.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조금 이게 찢어진 정도로 그 자동차에서 걸어 나오셨어요.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아직 세례 받자마자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자동차는 좋은 거 타야 돼.
돈이 있으면 자동차 좋은 거 탈 수 있더라고요. 나를 보호해 주더라고요. 돈으로 견고한 집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돈으로 군대를 모집할 수 있는 것이고, 돈으로 의학적 도움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요, 돈은 좋은 거다. 그러나 돈이 못하는 것을 지혜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얻어야 되냐, 지혜를 얻어야 되냐 할 때 지혜를 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구입한 안전한 차도 사고는 날 수 있지만 지혜는 사고 그 자체를 방지합니다. 빨리 가지 마. 지혜롭지 못해. 끼어들지 마. 그건 지혜로운 운전 방법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렇죠? 돈으로 견고한 집을 세울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집안의 행복이 깃들게 하는 것은 지혜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하우스는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홈, 집이다.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군대는 모집할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돈으로 의학적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살리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며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지혜도 돈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은 지혜는 그 구하는 자를 살린대요. 여러분, 내가 알 수 없는 내일을 향하여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참 좋았는데, 코로나 전의 시대가 참 좋았는데,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하면요 계속 뒷걸음질이에요. 옛날로 돌아가자, 이전과 같이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 코로나 시대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무의미하게 지나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언제 끝나지? 끝나면 예전과 같이 돌아가자. 예전과 같이 돌아가자는 것은요, 지난 3년 동안은 무의미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럼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로 판단해 보실 때 3년이라는 시간을 온 세계적으로 이 기간을 겪게 하신 것은요, 퇴보해라가 아니라 이제부터의 생활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려주기 위한 3년 동안의 훈련 기간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3년 전으로, 코로나 전으로, 프리 코로나로 어떻게 돌아가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궁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옛날이 좋았는데가 아니라, 하나님, 옛날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면 나쁜 거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참 소중했습니다. 왜요? 자녀들은 부모님들하고 드디어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었고요. 가정에 숨어있는 잠재돼 있었던 문제가 이젠 다 재택근무하면서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다 터져나오기, 그 골문 게 다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와 목사,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 생각하게 됐어요. 의도적으로. 당연히 모이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교회는 그냥 교회는 건물이 아니더라고요. 한 가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선교는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선교는 그냥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힘이 있으니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힘이 빠지고 나니까 이제부터 하는 선교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밖에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지난 3년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은 일들 우리 안에 많이 하셨어요. 단순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냥 진짜 피부로 경험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전 온 세계를 다닌 것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유럽의 영국, 뭐 프랑스, 이태리, 미국, 캐나다, 멕시코, 거기다가 뭐 그 동남아시아 다 다녔고요. 호주, 뭐 중동, 아프리카, 온 세계를 그냥 다 다녔어요, 지금까지.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여쭤보고 다녔는지 하나님께.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어디서부터 다시 그라운드 제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초보 단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카페를 갈까요, 말까요? 내가 저 사람 오늘 꼭 만나야 될까요, 만나지 말아야 될까요?
내가 오늘 꼭 거기를 가야 되는 겁니까? 안 가도 되는 것입니까?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 여쭤보게 돼.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까요? 내가 굳이 여기까지 하면서 거기를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거기 안 가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성도의 본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냈어요. 왜요? 마음껏 다닐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마음껏 다니지 못하게 되니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면서 미국에 집회를 가면서 제가 여쭤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캐나다 집회를 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2년째 되었을 때, 코로나 터지고 2년째 되었을 때 그 기도를 했는데 답이 노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요, 기도 또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열어주신다면 확실하게 열어주세요 하는데, 제가 집회 가기 한 2달 전에 락다운 끝났어요. 토론토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가라 하는 음성을 확실히 붙잡고 캐나다로 날아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 하나만 봐도요, 코로나가 저에게 안겨준 선물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나 지금 우리가 이전의 삶 그리워하신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지혜로운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울리는 삶은 일본 말로 마에묵기, 앞을 향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며 이제 인도하심 받는 삶이에요. 내가 알 수 없는 내일을 향하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혜의 관점을 굳게 갖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고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앞을 바라보며 신중하게 준비하시는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 어떠한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도움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없었다가도 생길 수 있는 게 돈이고 있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게 돈이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시면 주시는 거고 닫으시면 갖지 못하는 게 돈이더라고요. 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머리카락에 숫자마저 계수하신 전능자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년에 어떻게 될까, 이 장사는 어떻게 될까, 이 사업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고금리 되면 이제부터 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지 말라. 왜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보라, 저 들에 있는 꽃을 보라. 누가 저렇게 입혔느냐? 누가 입히지도 않았는데 솔로몬의 옷보다 아름답지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저 새조차도 먹이시기 때문이라.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를 어떻게 더하시나를 보라는 거예요. 이제 그 관점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관점. 우리가 사실 내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지혜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요, 또 지키실 것이구나, 또 베푸실 것이구나, 또 채우실 것이구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나 유행함도 불행함도 내 뜻대로 어차피 안 돼요. 그러나 또 지키실 것은 분명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13절 1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3, 14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하여 걱정되십니까? 불안해하십니까?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길을 굽게 하신 것도 하나님, 길을 곧게 하신 것도 하나님, 문이 닫히게 하신 것도 하나님, 문이 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 이 땅에서 그곳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실 분도 하나님, 그 수명을 정하신 것도 하나님, 그 수명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과 아픔과 행복과 눈물과 위로와 채찍을 때에 맞게 가장 균형 있는 분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교훈이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에 있으며 모든 것이 좋으신 하나님 은혜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에는 주님께서 주신 환경을 누리면 되고, 힘들 때는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을 살피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내년 걱정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무슨 일이 기다릴지 아무것도 몰라요. 괜찮아요.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일 잘 되면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누려라. 근데 일이 정말 안 되잖아요.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를 살펴봐라.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는 주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역경이 찾아올 때는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만큼은 바로 서고자 몸부림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내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도, 그리고 내일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없지만 그저 주신 것에 감격하며 주의 은혜 하나 의지하여 한평생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요,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요,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요, 이것이 알 수 없는 내일을 향한 준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도 좋고 친구도 좋고 세상에 좋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알았죠? 우리가 정말 뼈저리 경험했어요. 어떤 그 과학자가 코로나 터지자마자 이렇게 글로 썼던 그 한 글귀를 제가 읽었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빈부격차가 필요가 없더래요. 그렇게 비싼 수십억이 되는 자동차도요, 갈 곳이 없으니까 차고에 대놓은 상태. 그렇게 많이 이제는 온 세상을 돌아다녔던 사람도 비행기가 멈춰버리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국경선이 닫혀버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자칭 지혜자들이. 그렇게 많이 배운, 우리가 인간을 창조해낸다고 말하는, 인간을 복제해낸다고 말하는 지금 이때 백신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이 지구의 한계였었어요. 좋은 것이 참 많지만 사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지혜는 우리를 살린다고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손길로 인한 것이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고, 알 수 없는 내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지나온 한 해를 신중히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온전히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나온 날들 정리하고 그리워하지 마시고 앞을 바라보시고, 내 안에 무너진 왜곡된 자, 그 어떤 음성도 듣기 싫어하는 것, 어떠한 것에 결박되기 싫어하는 것, 어떠한 질서에 굴복하기 싫어하는 것, 이제 그 모습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본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질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체계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비체계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지하에서 어떤 관리도 받지 않고 홀로 서는 연습을 3년 동안 시켰다면요, 이제 그것이 치우쳐서는 안 돼요. 또 공동체로, 이제는 공동체 예배 속으로 내 의무 다하는 그 자리로, 경책도 듣고 책망도 듣고 관리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이 균형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공개 예배, 비공개 예배, 공개 사역, 비공개 사역,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앞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걱정 마시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이 한 해를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주님 앞에서 잠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만 감아주시면요, 제가 노래 가사 하나만 읽어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곡입니다. 제가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었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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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우리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3년 이제 마무리해 가며 주님 앞에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주님 은혜였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당연히 예배드리는 것이었고, 내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예배는 진행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당연히 다음 주 모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절실하게 뼈저리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문을 닫으시니 모일 수 없다는 사실을. 예배는 부르셨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모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집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년도 다른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 하나로 내가 승부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아무것도 우리가 모르는 내일이라는 현실이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맞이할 만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지나온 날들에 대한 감사,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확신, 그리고 주님과의 약속과 결단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놓고 한 가지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우리 경고하시는 음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근데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정말 피부로 와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정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온역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이제는 경제 위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기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어떠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금융 파동과 전쟁과 심각한 끔찍한 범죄와 악화되는 사회 현실들, 사실 하나님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이 이상 얼마나 더 나빠질 수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 나와 내 가정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 믿사오니 우리가 좌로 행해야 할지 우로 행해야 할지, 멈춰야 할지 나가야 할지,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을 주님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위험한 것들, 질병과 사고와 나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년에 필요한 것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눈앞에 와 있는 큰 궁핍, 우리 앞에 와 있는 참 여러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지금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해 어떻게 넘길 수가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연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 겨울을 내가 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을 향한 외침 들어주시고, 난 주님을 신뢰한다고 오늘 선언하는 그 신앙 고백 들어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그거 다 주님 앞에 모아서 금년에도 지키셨고 내년에도 지키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선포하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목사님 올라오시기 전까지 한 가지만 여러분께 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가지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2-3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 시대에 나에게 허용하신 이 교회, 그리고 그 예배의 형태, 내가 지킬 수 있는 그날까지는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질서 안에서 내가 신앙의 양육을 받는 것은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혹시나 지난 3년 동안 그러한 부분들이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여전히 권명과 경책을 기뻐하십니까? 어떠한 질서의 체계 안에서 내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철을 갈듯이 그러한 아픔과 마찰 속에서도 묵묵히 그 자리를 끝까지 참고 지켜내는 연습을 통과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맛배기를 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 그러한 교회, 지난 3년 동안 우리 안에 부분이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세워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첫 제물로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무너진 곳을 보수하기 위한 도구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이제는 우뚝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온 세계에 지금 선교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절실히 요구되고 필요한 때에 우리 교회가 앞장설 수 있는, 또 한 번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축복을 우리가 입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 품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며 은혜 베푸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영혼이 온 마음 다하여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 주셨으니 나의 지혜가 되신 나의 주 예수님,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지혜로 이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 주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려드리며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지혜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혼미한 영, 어둠의 영들, 육신의 생각들, 내 자아의 고집과 교만과 모든 탐욕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주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어서 이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